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에 환상 중에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그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과 권세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현재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또 왕으로서 직무를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들끓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난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갈등을 그리고 서로 힘겨누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온통 싸움판이고 경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우 불안합니다.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 마음의 평안과 또 위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 만물과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고요한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흔들리며 요동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일부러 흔드시는 까닭입니다. 믿음의 언약을 사서 눈에 바르면 이 놀라운 진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 우리가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매 주일마다 주차장에서 9시 30분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본당에서 주일 오전 8시와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는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주일 오후 3시에 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매 주일 오전 10시에 교회 웹사이트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올립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 권면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 서길순 장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영원토록 저희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어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전지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곳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내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밖의 세상에서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이젠 정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나고자가 없게 하옵시고 주어진 사명에 게으르진 자가 없게 하옵시고 섬김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을 긍정과 가능으로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동요되지 않는 강한 믿음,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게 있는 많은 감사한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나에게 족할 줄 모르는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애쓰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보다 감사함을 드리는 일에 더욱 열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려는 마음보다 베품을 실천하며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날마다 입술에서 찬양이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유익의 욕망을 채우는 욕심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녀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녀들 응답하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난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정신의학자 스캇팩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만이나 불순종이 원죄가 아니다. 그것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이가 사단의 유혹 앞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그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의 시초는 따지고 보면 단순히 생각 하나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사단이 무슨 대단한 공작을 해서 가룟 유다가 거기에 말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 하나를 그에게 집어넣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 자기 것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 하나. 오늘날도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 하나를 불어넣는 것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에 끌리게 합니다. 실패의 생각을 심어서 승리를 빼앗아갑니다. 절망의 씨앗을 뿌려서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도록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부로부터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대신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도록 돕습니다. 천성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또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아이가 저러지 않았더라면 그이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이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생각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신앙인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예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정신과 혼을 쏙 빼갈도록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볼거리도 많고 들을 거리도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또 이론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눅눅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것만으로도 적대감을 보이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주로 3장과 4장과 5장에 걸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본래 제목은 고대 사본에 할 것 같으면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자, 이 제목만 봐서 이 편지의 수신인들이 히브리인이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본래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된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했다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동족,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중심의 사회에서 기독교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하는 자도 발생하였습니다. 또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장국의 모진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고 이중 삼중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하나,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재산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 피난을 가야 했고, 때로는 동굴 속에서 광야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고, 후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로마인들의 오락거리를 위해서 홀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위기적의 위기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확고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복음에 헌신하도록,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도록 경계하라고 이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에게 구약보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신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 서신의 1차적인 목표를 두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변함없이 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물질 만능주의 시대, 성공지상주의, 무한 경쟁주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실제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효력이 발생하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가르침,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아주 다양하고 종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이 너무 고지식한 것이 아닐까요? 너무 배타적이고 시대에 뒤진 것은 아닐까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 순례의 길에서 그만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게 될 것이고 배교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장에서 예수님을 천사와 대조시키면서 얼마나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신가, 또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대조를 시키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집주인에게 충성하였지만 예수님은 집주인의 아들로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나 왕이나 목자, 도자기를 빚는 장인으로,
또 의로운 재판관 등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집을 지으시니 집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집 지으시는 이, 곧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집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하게 집을, 여기서 한 집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는 두 가지 의미, 가정 혹은 가족,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 가정의 주인,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화와 평화가 깨지고 대신 불화와 다툼과 파괴가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과 증오가 압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한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입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형제들, 이 말에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영광과 특권이 있습니다. 동시에 부르심 받은 사명과 책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이 땅에 도래한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그 은혜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 옛 질서의 구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오래 참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사랑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꾼, 사환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보냄 받은 자, 어포스토라는 이 사도란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고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대항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서 모세의 위치는 아주 독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존중했겠습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 눈에도 모세의 유는 아주 절대적으로 위대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일꾼, 종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그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만은 사실 모세가 최종 목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 또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 즉 오실 메시아를 증언해야 될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는 그런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도이가 되십니다. 동시에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신 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를 대언해 주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 집을 세우시고 자기 가족을 이루시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시는 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와 대제사장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은혜에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집,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담대함과 자랑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자녀요 거룩한 백성, 그의 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때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겠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다시 감춰놓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가 밤에 잠이 왔을까요? 자신이 발견한 보물 항아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겠죠. 흥분이 되고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꿀릴 것 없이 담대함과 자랑, 당당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담대함과 자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다만 사람들 앞에서만 가지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소에, 더군다나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구름이 있는 그곳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만유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왕 같은 그런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담대함과 자랑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히브리서 저자는 그냥 우리에게 자랑과 담대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에, 그래서 소망의 단어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 항아리는 아직 밭에 감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우리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십니다. 그 집은 아직 완성이 된 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집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 하는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고 우리 길을 설기다게 하는 유혹들이 있지만은 또 많은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인생의 가르침, 행복에 이르는 길이 많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될, 우리의 생각을 묶어두고 고정시켜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묶어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셨는지,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놀라운 그 부유한 세계, 그것을 깊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넘치는 은혜,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더 풍성하게 발견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 놓으십시다.
그 영광의 빛에 우리 영혼이 밝은 대낮에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빈피방 가운데 있고 결핍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의가 얼마나 냄새나고 누더기와 같은 것인지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자태,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그 은혜의 부유함, 그 사랑의 경이함을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은혜가 파도처럼 우리 가슴에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날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험난한 것인지, 가진 소식이 다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 일에 분주한 나머지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붙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감춰진 그 지혜, 구원, 거룩, 영광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이지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놀라운 경이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며 자녀들이 더욱더 땅에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주께 고정시키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